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찬송 412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제사라고 한 것은 희생의 이 제물, 다시 말해서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 이 네 종류의 이 짐승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가 희생의 이 제사라고 하는 제사예요. 원래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나의 생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이 짐승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제사가 희생의 이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희생의 이 제사 대신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산 제사란 무엇일까요? 산 제사란 희생의 제물 대신 어떠한 제물을 드리는 예배라 말할 수 있을까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배란 주일날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참된 예배란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예배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강조하지만 어떤 순간이면 생활 신앙이라고 한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은 강조하지만 생활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강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몸으로 희생의 정말 이 생활 신앙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육체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일상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까요? 어떤 한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에게는 한 가지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눈에 눈썹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였지만 자기 이 컴플렉스를 남편에게 보이기 싫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눈썹을 그리고 또한 밤에 잠을 잘 때는 남편보다 늦게 이제 잠을 자서 그 자기의 이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애썼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 20년 만에 남편과 산행을 하게 되었어요. 등산을 가게 되는데, 등산이 얼마나 고됐던지 온 몸이 다 지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몸이 도저히 지쳐서 움직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남편은
수건에 물을 적셔다가 자신의 얼굴을 닦아주려 하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20년 동안 남편에게 감추었던 이 비밀이 드러나려고 하는데 아내는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도저히 듣지 않는데 남편이 물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닦아주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눈썹을 자기 손으로 가리고 난 다음에 한쪽 이 눈썹을 가리고 닦아주고 또 닦은 쪽 눈썹을 가리고 마저 닦아주고 그래서 얼굴을 다 닦아주더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남편을 이 자기의 컴플렉스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는데 남편의 이 배려의 이 마음을 이 아내가 보면서 막 울었대요. 하나는 남편이 몰랐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억울해서 울었고 그리고 또한 남편이 정말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모든 것을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속아주고 또한 이와 같이 배려해주는 그 마음 때문에 감격해서 울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다면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한 이 말씀은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바로 이와 같은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행하다 보면 미련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즉, 이 시대의 삶의 형태들 그리고 또한 삶의 스타일, 문화 여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시는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서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여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라고 하는 이 빙점을 쓴 작가가 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라라고 한 이 여인은 이 학교 선생으로 일하다가 그만 큰 질병에 걸려서 14년 동안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14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 모든 것이 비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던 바로 이와 같은 여인이었는데요. 이때 미우라 아야코의 친구인 미우라 미찌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분이 이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오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미찌오라라고 한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와 같은 분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미우라 아야코의 그 언 마음을 녹여주기 시작하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14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세상을 원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이 미우라 아야코의 그 마음에 이 정말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미찌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찌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미우라 아야코는 비로소 그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그리고 또한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샘솟기 시작하니까 42살에 14년 만에 미우라 아야코는 병상에 있으나 정말 자신의 삶을 근거로 해서 정말 빙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작품도 만들게 되어지고 240편의 이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미우라 야쿠가 자신의 책 속에서 이와 같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더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하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몸을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비로소 임한다라고 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와 같은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너만 손해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 이때,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나의 몸을 드리는 가운데 사랑과 격려와 배려의 삶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나의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라고 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나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넷째 주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회개와 자기 절제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속회 모임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속장님께서 속도원들 전화로 안부를 물으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은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전화신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송 620장 들으시겠습니다. 1절 들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